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한 집사님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운동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도 만나잖아요. 기존의 성도들이. 근데 확신이 없어. 근데 그 사람 확신이 없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이제 믿음의 상태고 그럴 건데, 어떤 사람은 확신 없는 게 확신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장 12절 말씀 우리가 봤죠? 이렇게 나오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했지 않느냐? 어떻게 완전히 구원받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걸 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또 경험하지 않고 또 진짜 이 부분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질문도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받는 것인가? 또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내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곧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뭔가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아직 덜 받았고, 혹은 완전히 받았는데도 또 가다가 또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12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아직 구원을 덜 받았고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아는 자가 많습니다. 구원받았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구원받았냐 물을 때요, 양심적인 사람은요,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또 양심자는 안 받았대. 아니, 양심적인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 양심적인 사람은 착하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때 이 말은요, 자기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이 말이에요. 이 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이 사람, 곧 복음과 무관하게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자기를 볼 때 모르겠거든. 정확하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기준으로 주시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말을 들어요. 지금 자기 생각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확실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루시리라. 세 번째는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뭔가를 보면서 오늘 이 구절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 누가 어디서 선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음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겠다고 계속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게 죽음으로 이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완성하셨어요. 바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 사탄,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왜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인생의 죽음과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죠. 그 상태가 사탄에게 속아서 잡혀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제, 근데 이것을 우리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나오고 많은 과학도 발전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진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왕으로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 복음을 딱 받아서 믿는 순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내게 이루어져 버려요. 다 이뤘다가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은 중요 구절들이죠. 중요 구절, 이 구절을 쭉 보면서 공통점이 뭔가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그리고 2절에 그때 너희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많은 말씀 제가 더 할 수 있고요. 그거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 말씀들이 공통점이 뭐죠? 과거예요. 과거. 끝났어요. 이미 이루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가 양심적이라고 해서요, 나를 보고 흔들리는 거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이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지 스스로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래, 네가 나의 자녀요. 내가 이룬 것이 네 것이란 거예요.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나를 보고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신 5가지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안 놔두고 놓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실수 있죠? 문제도 때로는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말소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해결하신 이 문제는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넉넉히 천국 갑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의 삶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말, 그 말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말, 그 말이 아닙니다. 위로되라고 주신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은 내게 왔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거 안 보고 나보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단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죠. 두 번째,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전히 주셨잖아요. 구원 주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역사하셔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시리라. 그게 바로 성도의 여정입니다. 여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보았죠? 빌립보서 1장 6절. 앞장 한번 볼까요? 1장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믿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최고의 좋은 축복된 이 일, 이것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했는데 뭘 이루간단 말입니까? 뭘 이룬단 말입니까? 하나님, 먼저요, 여러분과 제 삶을 축복하고 응답해 가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5가지 확신 딱 붙들고 따라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 했지만은 여러분의 삶에는요, 때로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는 되어야 할 것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응답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될 중요한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통하여 멸망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더 나아가서는 237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 없이 피어서 멸망 속으로 가는 저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 가신 겁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으로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천국 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인데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놓쳐버리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헤매면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받아보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나에게 임해요. 그 속에서 내가 이루어갈 미션, 사명, 방향 찾아집니다. 찾아져요. 그럴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우리 약함, 문제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응답하십니다. 그 문제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다 이뤘다 하신 그 복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은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그 비밀 가지고 내 삶에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족한 것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받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요, 이루라는 말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헷갈리지 말고 좀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이 말의 참 본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구원을 완전히 네가 받기 위해 뭔가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바뀌고 갖추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의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D-Day란 말이 있습니다. D-Day, 너무 잘하는 말이죠. 우리 그날 D-Day. 근데 이 D-Day란 말은 원래 역사적으로 2차 대전 때 나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작전명입니다. 작전명이 그때 D-Day란 말을 썼어요. 그 D-Day D자는 뭔 D자냐면 Doom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게 운명의 날, 이 뜻이에요. 운명의 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이요, 진짜 모든 것을 바꾸는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D-Day가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가 바로 그런 것으로 역사에 실제로 2차 대전을 완전히 바꿨죠. 그 전까지 나치가, 독일이 전 유럽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 뭐 프랑스도 뭐도 다 장악하는데 영국하고 미국 연합군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행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독일의 장군이, 롬멜 장군이 그날 계속 안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리를 거기서 떴어요. 자기만 살짝 어디 딴 데 갔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근데 이 연합군이 이 D-Day 날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감행했는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이 15만 6천 명이 군사가 노르망디를 통해서 유럽 땅으로 발을 디뎠어요. 올라와 그랬어요. 이 날이 바로 D-Day였어요. 그게 바로 운명의 모든 것을 바꾼 날이었어요. 이 작전으로 연합군의 승리가 굳어져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나치는 막 패배해 가요. 그러나 알다시피 곧바로 손들었는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곧바로 거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독일의 저항이 계속되었고요. 결국 그렇지만 이것에서 시작하여 2차 대전 승리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최종적 승리의 날은 D-Day와 비교해서 V-Day라고 합니다. V-Day는 뭐죠? 영어가 V가 뭘까요? 승리, 빅토리라는 날로 이렇게 일컫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거기 바로 사탄은 거기서 이미 깨져 버렸어요. 그죠? 그게 사탄에게 있어서는 둠데이, 운명의 날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개인에게는 이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죠? 믿는 자에게 이 승리가 내 인생에 사탄이 딱 잡고 있는 사탄이 마귀의 아비, 이렇게 마귀가 아비가 된 마귀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믿는 순간 내 인생의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 완전한 구원 다 이뤘다 하신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잖아. 지금 천국 곧바로 간 게 아니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남아있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전투. 정복하고 차지하고 응답받을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이루어지리라, 이루시리라 라는 그 언약 속에 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깨진 사실, 이미 사탄이 깨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알고 속지 말고요. 영적 싸움에 속지 말고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뜻은 아까 말했다시피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뭔가 완전히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속에 거기 맞도록 내 삶에 거기 맞도록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고 갖춰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과 맞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의 삶과 내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따라만 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 절대 계획인 237과 맞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가 되라는 겁니다.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됐다고 그 삶이 착해졌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되 가장 먼저는 우리 영적으로 영적 서밋이 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라. 그죠? 그리고 그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그 영적 서밋의 그릇을 각자 갖추란 말이에요. 갖추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아니지. 우리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잖아요. 그 1장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뤄가는 과정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죠?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문제도 올 수도 있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도, 우리의 모든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자신만 아는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만 보면서 세상 사람은 똑같이 육신과 세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영적 수준의 상태였고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앞에서 나를 바꾸십니다. 미워했던 그 마음에, 아주 미워했던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의 진짜 문제가 보이는데 긍휼함이 생깁니다. 긍휼,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만 알던 인격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인격으로 그들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막 열심히 했던 내 자신이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바울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었습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철저하게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의 신분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모든 살아가는 방향도, 모든 자기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왜 1절부터 11절은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기의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 사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브라함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빌립보 2장 1절에 11절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정인이 사건, 가장 모델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입양해서 가장 귀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가 뜨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지금 내게 만약에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중요한 또 사명이고 계획이라면 그 속에서 이 아이를 대해야 돼요. 그런데요,
전부 내 인격으로, 내 방향, 내 목표, 내 목적, 동기 가지고 할 때 딱 부딪히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육신, 세상 중심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큰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변화돼요. 진짜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 속에 있는 깊고 깊은 우리의 각인된 문제들이 치유됩니다. 윤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대로 다 이뤘고 또 이루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잡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